안녕하세요. 낭독명상의 탐합니다. 낭독명상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이 책은 유시화 작가가 번역하고 연금술사 출판사에서 2013년에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원제 A New Earth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출간되었고요. 또 2008년 조화로운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나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본명은 울리히 톨레입니다. 톨레는 1948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년 시절 그의 집안 환경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집안은 늘 살얼음판 같았고 이런 영향으로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톨레는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에너지로 인해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13살 때 톨레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학교를 강권하지 않았던 아버지 덕분에 문학, 천문학, 언어 등 관심 분야를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9살에 톨레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런던의 외국어 학교에서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춘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서까지 더욱 깊어갑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두려움과 같은 고통을 그에게 안겨주었는데요. 톨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철학, 심리학, 문학 등 방대한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런던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캠브리지 대학원에 입학해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톨레는 독일의 중세 철학자이자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울리히에서 에크하르트로 바꿉니다. 톨레는 사춘기 때부터 지속된 우울증과 심리적 방황으로 종종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는데요. 29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중요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우울증으로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감으로 고통스러운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가짜임을 깨닫게 됩니다. 곧이어 그런 생각들조차 정지시키는 진공과도 같은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톨레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했고 모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움만이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감각 혹은 단지 관찰하고 지켜보는 존재만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이 있은 후에 톨레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를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을 런던의 광장이나 공원 벤치, 불교 사원 등에 머물면서 세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마음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영적 스승들을 만나면서 수년 동안 내면 여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노숙자처럼 지내던 이 무렵 그는 완전히 내적 탐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우연인지 필연인지 톨레는 캠브리지 대학생들을 비롯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소규모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화를 받은 이들이 거듭 가르침을 청하면서 영적 상담자이자 강연자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면서 대중 강연은 예전만 못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A New Earth는 톨레가 출간한 두 번째 책입니다. 톨레의 첫 번째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The Power of Now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착각을 다룬 명저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 뒤에는 그 생각에 물들지 않는 그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한한 공간이 있는데요. 톨레는 그것을 순수 존재 혹은 순수한 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순수한 있음과 의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이 에고로부터의 자유며 평화고 고요입니다. 톨레는 그것을 있음의 기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5년 톨레는 한층 깊어진 통찰력을 담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발표합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는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한 삶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책의 주제입니다. 일화와 철학적 내용을 통해 에고에 대한 집착이 마음의 기능장애를 일으켜서 분노, 질투, 불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체로부터 벗어나 현재 순간에 사는 자유와 기쁨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대상들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에고의 만족은 수명이 짧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해서 사고 소비합니다. 또한 에고의 가장 큰 병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과거나 미래에서 찾고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 에고를 내려놓는데 몇 생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의식 상태가 나의 삶과 행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행성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운명입니다. 라고 톨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두툼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각 장별로 제가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발췌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제1장 인간의식의 꽃피어남. 어느 영역의 어떤 생명 형태든 광물계든 식물계든 동물계든 또는 인간계든 깨달음이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단순한 진화의 연장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드문 현상이죠. 그것은 발달의 단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의 도약이고 또 더 중요하게는 물질성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돌은 모든 형상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습니다. 돌보다 더 무겁고 더 뚫기 힘든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돌 중에는 분자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서 빛을 투과시키는 수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탄소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과 압력 아래서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이 있고요. 그 밖에 보석으로 변화하는 무거운 광물들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땅에 가장 달라붙어 살아가는 파충류 대부분은 수백만 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충류는 깃털과 날개를 키워서 새로 변했고요. 또 그럼으로써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중력의 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더 잘 기거나 더 잘 걷게 된 것이 아니라 기거나 걷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꽃들, 수정들, 보석들, 새들은 인간의 정신에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다른 모든 생명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근원에 있는 한 생명과 한 의식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또 왜 인간이 그것들에 그토록 매혹되는가는 그것들이 가진 천상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지각 속에 어느 정도의 현존, 고요, 깨어있는 주의력이 있으면 모든 존재, 즉 모든 생명 형태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본질, 의식 또는 영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하나임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자신으로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물의 외부적 형상만을 보고 그 내적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 형상과 동일화되듯이 말이죠. 하지만 꽃, 수정, 보석, 그리고 새는 이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이 전혀 혹은 조금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곳에 단순한 물질적 형상 이상의 것이 있음을 이따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끌리는 이유임을 모르는 채 그것들의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가진 비물질적인 속성 때문에 그것들은 내재하는 영이 다른 생명 형태들보다는 형상에 의해 덜 가려져 있습니다. 형상이 내면에 존재하는 영을 덜 가리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강아지, 새끼 고양이, 또 새끼 양 등 새로 태어난 생명 형태들이죠. 이들은 부서지기 쉽고 또 섬세하고 아직 물질성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순진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 아직 그들을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무감각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한 송이의 꽃, 한 개의 수정 또는 한 마리 새를 그것의 머리로 이름 붙이기를 하지 않고 깨어있는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것들은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비록 작은 틈일지라도 영적인 세계로의 내적 열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에 이른 그 세 가지 생명 형태들이 고대로부터 인류 의식의 진화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이유입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깨어남의 핵심적인 부분은 깨어있지 않은 자신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즉 자신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에고를 알아보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집단적으로 조건지어진 심리작용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먼저 에고의 주된 특성들과 함께 그 특성들이 개인과 집단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에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기본 구조를 알지 못하면 에고를 알아차릴 수도 없고 또 그 때문에 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에고를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인 척 가장하는 사칭꾼인 에고가 나를 차지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아봄 자체가 깨어남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무의식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의식의 일어남이고 깨어남입니다. 어둠과 싸울 수 없듯이 에고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식이라는 빛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그 빛입니다. 인간에게 상속된 기능장애. 인류의 오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표면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통찰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통찰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모두 근본적인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첫 번째 부분은 대부분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능장애 또는 광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강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힌두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몇몇 가르침들은 아마도 이 기능 장애를 집단적인 정신병 형태로 보는 시각에 가장 근접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야, 즉 망상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은 마야다 라고 말이죠. 불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붓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정상 상태에서 두카를 가져옵니다. 두카는 고통, 불만족 혹은 평범한 불행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붓다는 그것이 인간 조건의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두카와 마주치게 될 것이고 두카는 빠르든 늦든 모든 상황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붓다는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류라는 집단의 정상적인 상태가 원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매우 잘못 이해되고 또 잘못 해석돼 왔습니다. 신약 성서에 사용된 고대 히라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죄는 화살 쏘는 이가 관역을 빗맞히듯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핵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서투르고 눈이 먼 채로 사는 것이며 그래서 고통을 겪고 고통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축적물과 잘못된 해석들을 걷어내면 죄는 인간의 조건 속에 내재한 기능 장애를 가리킵니다. 인간 존재의 핵심에 존재하는 집단적 광기가 가져오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광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한 개인의 병력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진단이 내려졌을 겁니다. 만성적 피해 망상증, 적이라고 굳게 믿는, 사실 적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무의식의 투영에 불과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병적인 살인 충동과 극도의 폭력과 잔인성, 가끔씩 잠깐 동안 제정신이 돌아올 뿐인 범죄의 광이라고 말이죠. 두려움과 탐욕과 권력욕은 국가, 민족, 종교, 또 이념 간의 전쟁과 폭력의 배후에 있는 심리적인 동기일 뿐 아니라 개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타인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인식에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것들 때문에 온갖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밑빠진 독이죠.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탐욕, 권력욕은 여기서 말하는 기능장애 자체가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집단적 망상이라는 기능장애의 결과물인데요. 많은 영적 가르침들은 두려움과 욕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기능장애의 근원까지 가 닿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두려움, 탐욕, 권력욕은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인간, 또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고상한 일처럼 들리지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 역시 똑같은 기능장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더 미묘하고 순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강화하는 형태죠. 그런 노력 역시도 자신이 관념 속에서 나라고 여기는 이미지를 더 크게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욕망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만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의식 상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본래 고결한 이상으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역사는 인간이 먼저 자신의 의식 상태 속 현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다만 외부적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즉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고 시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에고라는 기능장애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의 등장. 오래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의 대부분에는 공통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이 통찰,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두 번째 통찰이 생기는데요.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변화를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고 하고 또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해탈과 깨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술 작품도 과학도 기술도 아니고 자신의 기능장애, 광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먼 옛날에 이미 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은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고타마 시타르타일 것입니다. 훗날 붓다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죠. 붓다는 단순히 깨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동시대에 중국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교사가 나타났는데요. 그의 이름은 노자입니다. 그는 가장 깊은 영적 서적 가운데 한 권인 도덕경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물론 자신의 광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온전한 정신의 등장이고 또 치유와 초월의 시작입니다. 이미 이 행성 위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 최초의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문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실존의 집단적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필수 불가결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시대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잘못 이해되고 말았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지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본래의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는 많은 것들이 첨가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인류의 스승들 가운데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매도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마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었죠. 인간 마음의 기능장애를 극복하는 길, 집단적 광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준 가르침들은 철저히 왜곡되었고 또 그것마저 그 광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 폭력과 증오의 종지부를 찍는 대신 더 심한 폭력과 증오를 일으키고 인간 동료와 다른 종교,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부마저 분열시켰습니다. 종교는 이념이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들과 동일화돼서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신념 체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토대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라고 단정지었고 또 적을 타인, 비신자,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또 대립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종종 정당화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또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은 나의 신과 우리의 신으로 믿고 숭배해야 하는 마음속 우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광기 어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핵심에는 그들이 가리켜 보인 진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또 수많은 겹의 왜곡과 잘못된 해석들을 뚫고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은 자신 안에서 그 진실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빛을 알아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역사 속에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리켜 보이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 개념화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 종교의 개념을 이용했는데요. 그들을 통해 거의 모든 주요 종교 안에서 새로운 종파와 운동이 생겨났죠. 그래서 본래의 가르침의 빛이 재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와 또 중세 기독교의 영지주의와 신비주의, 이슬람교의 수피즘, 유대교의 하시디즘, 카발라,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불교의 선과 족첸 등입니다. 이들 학파의 대부분은 우상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늘 붙어 다니는 여러 겹의 죽은 개념들과 마음의 믿음 체계를 하나씩 벗겨버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기성 종교로부터 의혹의 눈총을 받고 종종 적대시 되었죠. 주요 종교들과는 달리 이들의 가르침은 깨달음과 내적 변화를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운동을 통해 종교 본래의 가르침이 지닌 변화의 힘이 회복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다가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중의 깊은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학파의 몇몇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화되거나 개념화돼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영성과 종교, 새로운 의식이 등장하는 동안 기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 체계를 갖는다고 해서, 즉 자신이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는 일련의 생각들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수록 자기 내면의 영적 차원으로부터 더 단절됩니다.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차원에 붙잡혀 있습니다. 생각을 진리와 동일시하고 그 생각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화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생각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틀리다고 단정짓고 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성, 즉 의식의 전환이 지금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지배하는 종교들 안에도 그 일부에는 반드시 영성이 머무는 작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종교 조직은 그것의 위협을 느껴서 많은 경우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틀 밖에서 넓은 범위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전입니다. 모든 문명 중에서 가장 생각의 지배가 강한 서양에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죠. 서구 문명에서는 사실상 기독교 교회가 영성에 관해서는 독점권을 차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어떤 영적인 강연을 하거나 또 영적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만약에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다가는 금세 입에 재갈이 물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종교 안에서도 변화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쁜 징조라고 할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나고그나 모스크를 방문한 것도 작지만 기쁜 개방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기존 종교 밖에서 일어난 영적 가르침의 결과에 의해서 아울러 고대 동양의 지혜가 흘러간 덕분에 전통적인 종교 신자들 중에도 형식과 교리, 경직된 신앙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전통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깊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합니다. 형상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속에,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매몰되었습니다. 지금 전례 없는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고의 벽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조직은 새로운 의식을 향해 열리겠지만 더 완고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교리에 매달려 집단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하는 종교도 있을 겁니다. 일부 교회, 또 종파, 광신자 집단 또는 종교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관점과 철저히 동일화된 집단 에고체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치 이념의 신봉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변화의 절박함.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것, 이것이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과제입니다. 이미 2500년 전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깨달았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 마음의 기능 장애가 최초로 이 행성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고대 스승들이 지적한 인간의식의 변화는 단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았고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소수의 개인이 실현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식의 꽃이 폭넓게 피어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인류는 지금 진화할 것인가 또 사멸할 것인가의 중대한 선택의 직면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 숫자가 적지만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에고의 지배를 받는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 붕괴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믿음 체계도 또 새로운 종교도 영적 이데올로기도 신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화뿐 아니라 이념과 믿음 체계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마음의 내용물보다도 더 깊은 곳, 생각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의식의 핵심은 생각의 초월에 있는데요. 생각보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생각보다도 무한히 광대한 차원이 자기 자신 내부에 있음을 깨닫는 새로운 능력에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 자기 자신으로 여겼던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에서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릿속 목소리가 실은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일까요? 자신은 생각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 이전에 그 알아차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감정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는 공간이 말이죠.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형상은 주로 생각의 형태인데요. 만약 악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악이란 절대적인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악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형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완전히 믿는 것, 물질적인 형상, 생각 형태, 감정 형태와 동일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모든 다른 사람과 생명의 원천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연결성에 대한 기억 상실, 그것이 원죄고 고통이며 망상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밑바탕에서 지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세상을 창조할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거나 역사책을 읽거나 혹은 오늘 밤 TV 뉴스를 보면 될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악, 똑같은 기능장애를 계속 반복해서 창조할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책의 원제 뉴 얼스에 대한 영감은 성경의 예언에서 받은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 예언이 어울리는 때는 없기 때문인데요. 구약과 신약 성서 모두에 등장하는 그 예언은 지금까지의 세계 질서 붕괴와 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또 이사야서 65장 17절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이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면의 의식 영역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단어의 비전적인 의미며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편 땅은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난 외부 세계를 의미합니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적 세계의 반영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집단의식과 이 행성 위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은 변화된 인간의식 상태의 등장이고 또 새로운 땅은 그것이 물질 세계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입니다. 인간의 삶과 의식은 지구의 삶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낡은 의식이 소멸하면 그것에 공명해서 지구의 많은 곳에서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일부를 이미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제2장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말 속에서 인간은 쉽게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것에 단어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암묵적으로 믿어버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비에 하나의 분류표를 붙였을 뿐입니다. 말이나 분류표로 세상을 덮지 않을 때 인간이 생각을 사용하는 대신 생각에 사로잡힘으로써 오래전에 잃어버린 기적과 같은 감각이 우리의 삶에 돌아옵니다. 삶의 깊이가 돌아옵니다. 사물은 새로움과 신선함을 회복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단어나 생각이나 머릿속 분류표나 또 이미지에 앞서서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자신과 뒤엉킨 모든 것, 자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느낌, 순수한 있음의 느낌을 풀어주어야 하는데요. 이 책은 그 뒤엉킨 것을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물과 사람과 상황에 말이나 머릿속 분류표를 재빨리 붙이면 붙일수록 나의 현실은 더 얕아지고 생기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자신의 안과 주위에서 쉼없이 펼쳐지는 현실, 그 삶의 기적에 더 무감각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영리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잃어버리고 마찬가지로 기쁨, 사랑, 창조성, 생명력도 잃어버립니다. 말은 실체를 인간 마음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축소시킵니다. 언어는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5개의 기본적인 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 에, 이, 오, 우의 5가지 모음이죠. 나머지 소리들은 공기 압력 조절을 통해 만들어지는 그, 스, 프 등의 자음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음의 몇 가지 조합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또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면 한 그루의 나무나 돌멩이 하나에 대해서라도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환상의 자아. 나라는 단어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장 심각한 오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오한 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쓰임새에서 이 단어는 파생어인 나를, 나에게, 나의, 나의 것, 나 자신 등을 포함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보통의 일상적인 용법에서 나에는 원천적인 오류, 즉 자신이 누구라는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 불과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에고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실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환상의 자아의식을 의식이 일으키는 시각적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환상의 자아가 그 후의 모든 해석의 토대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체에 대한 오해의 토대가 되고 모든 사고 과정, 상호작용, 관계의 근본이 됩니다. 나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환상은 환상이라고 알면 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의 알아차림은 환상의 종말이기도 하죠. 내가 그것을 실체로 오해하고 있는 동안만 환상은 생존합니다. 무엇이 내가 아닌가를 아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의 실체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가짜 자아의 작용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번 장과 다음 장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나가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상의 자아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괴물과도 같은 환원주의적 행동에 의해 무한한 깊이를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가 성대에 의해 생성되는 소리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생각, 혹은 그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혼동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말하는 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나를, 나에게, 나의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부모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일련의 소리가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단어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되고 아이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는 자니는 배고파요 라고 말하듯이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머지않아서 아이는 나라는 마법의 단어를 배우고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다른 생각들이 이 나라는 생각과 합쳐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일부로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깥의 물건과 자신을 동일화하는 일입니다. 즉 물건에, 엄밀히 말하면 물건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자아의식의 옷을 입힘으로써 물건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강렬한 고통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장난감 자체가 가진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는 어쨌든 곧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장난감과 물건으로 관심이 옮겨갈 겁니다. 아이의 고통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옵니다.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하는 자아의식, 즉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나라는 생각은 다른 생각들을 그것에 끌어당깁니다. 성별, 소유물, 감각을 가진 육체, 국적, 인종, 종교, 직업 등의 자신을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나가 동일화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등의 역할, 축적된 지식이나 의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기억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자아의식을 다시 한번 규정해 줍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수많은 것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내가 자아의식을 부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정하게 붙들고 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나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은 이 정신적 구조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대개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 구조물의 일부,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때 그것은 당신 안에 훨씬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마음의 흐름을, 대부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이 사고 과정과 그것에 뒤따르는 감정으로부터 분리된 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의식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도 멈추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목소리? 하고 되묻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화를 내면서 부정합니다. 물론 되묻거나 화내는 주체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생각하는 자, 관찰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거의 독립된 실체처럼 보입니다. 생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나 한순간이라도 자기 마음의 내용물로부터 그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의 존재로 정체성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 정체성의 이동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유도 모른 채 그저 기쁨과 내적 평화가 밀려온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릿속 목소리. 제가 처음으로 짧은 자각을 경험한 것은 런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일 때였는데요. 그 당시 저는 일주일에 2번, 대개 아침 출근 시간이 끝난 9시 무렵에 지하철로 대학 도서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 몇 번 본 적이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누구든지 그 여성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었지만 그 여성의 양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분명했죠. 그 여성이 어딘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몹시 긴장해 있었고 무엇인가에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밑을 향하고 왼쪽 아래를 비스듬히 쳐다보면서 텅 빈 옆좌석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잣말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말해줬지. 당신은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감히 나를 비판할 수 있냐고 말이야. 언제나 나를 이용하는 건 당신이잖아. 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이 그 믿음을 배신한 거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아 뭔가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분노가 목소리에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토트넘 법원역에 가까워지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여전히 혼잣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릴 역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 뒤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역을 빠져나와 그녀는 베드포드 광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상 속의 대화에 몰입한 채 화난 어조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방향이 같은 동안은 뒤쫓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상 속 대화에 몰두해 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행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지않아 대학 본관과 도서관이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평의원 회관의 당당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나와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로 그녀는 평의원 회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일까? 학생일까? 혹은 사무원일까? 사서일까? 아니면 심리학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한 피실험자인가?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걸음 정도 뒤에서 걷고 있던 내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여성은 엘리베이터 한 대에 올라탄 뒤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영화화되었을 때 마음감시 경찰본부를 촬영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방금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5살의 나름대로 성숙한 대학 1학년생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지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인간 존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은 모두 지성을 통해서, 즉 생각에 의해 찾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생각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주된 딜레마인 것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들을 모든 대답을 알고 있는 현자로 우러러보았고,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과 같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대학의 일원일 수 있단 말인가? 도서관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저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흘낏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나는 충격에 빠졌죠. 아, 이런. 난 이미 그 여자처럼 되었군. 내 마음도 그녀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이에는 오직 작은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각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은 분노인 듯 했습니다. 내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을 소리내서 말했고 나는 대개 머릿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미친 것이라면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미친 것이었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한순간이었지만 저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물러나 더 깊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의 짧은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 화장실에 있었지만 혼자만 남아서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웃음으로 들렸을 수도 있지만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웃음, 커다란 배를 가진 붓다의 웃음이었습니다.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 웃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에고의 내용물과 구조.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지어짐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물과 구조가 그것입니다. 장난감을 빼앗겨 심한 고통 속에서 우는 아이의 경우 이 장난감은 내용물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다른 장난감이나 물건 같은 또 다른 내용물로 대체가 가능하지요. 내가 자신과 동일화하는 내용물은 주위 환경, 성장 배경, 그리고 둘러싼 문화에 따라 조건지어집니다. 아이가 부자이든 또 가난하든 그 장난감이 나무로 만든 동물 같은 것이든 정밀한 전자제품이든 잃어버렸을 때 오는 고통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의라는 단어에 숨어 있고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상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강박관념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구조에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구조들 가운데 하나가 동일화입니다. 동일화라는 단어는 같다는 의미의 라틴어 이뎀과 만들다는 뜻의 파케레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무엇과 같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질입니다. 나의 장난감은 훗날 나의 자동차, 나의 집, 나의 옷 등이 됩니다. 나는 물건들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고요. 결국 그것들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의 운명입니다. 물질과의 동일화. 무엇과 동일화되는가는 사람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 소득, 사회적 지위, 유행, 둘러싼 문화 등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것들은 모두 에고의 내용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인가와 동일화되려는 무의식적인 강박 심리는 에고의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른바 소비 사회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이 물건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고 소비합니다. 물론 우리의 표면적인 자아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차원에서 물건은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집, 옷, 가구, 도구와 연장, 탈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아름다움과 고유의 품질 때문에 높이 평가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물건의 세계를 이유 없이 경멸해서도 안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물은 형상을 초월한 한 생명의 기원을 둔 일시적 형상들이고 또 모든 사물과 몸과 형상이 그 한 생명의 원천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문명들에서는 무생물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내재하는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진리에 더 가깝습니다. 머릿속 관념에 의해 생기를 잃은 세계에 살고 있으면 더 이상 우주에 살아있음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살아있는 실체 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화된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물들을 자아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즉 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사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에고가 사물과 동일화되면 사물에 대한 집착과 강박관념이 생겨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소비 사회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발전의 유일한 측정 기준이 언제나 더 많이입니다. 더 많이와 끝없는 성장을 위한 이 억제되지 않는 분투 노력은 하나의 기능장애고 질병이죠. 자기를 증식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고 또 실제로는 자신이 그 일부인 전체 조직체를 파괴해서 결국 자신도 파괴되는 결과가 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암세포의 기능장애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에 대한 도를 넘는 집착으로 삶의 대부분을 소비합니다. 물질 과잉이 우리 시대의 병 가운데 하나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본래 존재의 삶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면 인간은 물질로 삶을 채우려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의 영적 수행으로서 저는 자신의 물건들의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나의 것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물건들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소유물에 좌우되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우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특정한 물건들이 있는지요. 또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이나 스스로의 눈에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은연중에 자신의 소유물을 암시하거나 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혹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해지거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자아의식이 위축된 것을 느끼십니까? 소유라는 환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에 아무런 짐도 없고 무엇과도 동일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물에서도 또한 자아의식과 관계된 어떤 개념에서도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하지만 심오한 존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과 동일화되는 것을 멈추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오래전부터 영적 수행으로 모든 소유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포기한다고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고는 즉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동일화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신은 물질적 소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한 위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적이라는 정신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정체성을 찾을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억만장자보다 더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동일화를 벗어던지면 에고는 재빨리 다른 것을 찾아냅니다. 결국 에고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줄 무엇인가가 있는 한 그 무엇과 동일화되든 궁극적으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소비 문명을 비판하거나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것도 소유와의 동일화를 대신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또 다른 정신적인 입장입니다. 그 동일화를 통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드는 것은 에고 지배적인 마음의 주된 방식 가운데 하나고요. 무의식의 주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에고의 내용물은 변할 수 있지만 에고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마음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적인 가정 가운데 하나는 소유라는 허구를 통해 물건과 동일화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견고함과 또 영속성 덕분에 자신에게도 견고함과 영속성이 부여된다는 믿음입니다. 건물 등이 특히 그렇고요.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은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소유물인 토지일 겁니다. 토지의 경우는 소유라는 어리석음이 특히 드러나는데요. 백인 식민지 개척자가 침입했을 때 북미 원주민들은 토지 소유라는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종이를 내밀면서 서명하게 했을 때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토지가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토지에 속해 있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에고의 자아존중감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가치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자아의식을 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거의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결정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집단적 망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한 자신의 가치와 자아의식의 완성을 찾아 헛된 희망을 품고 남은 평생 동안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운명이 되고 말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질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물질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즉 자신이 그것에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화를 내거나 불안해한다면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물질과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 동일화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의식 변화의 시작이죠. 욕망, 더 많이를 향한 욕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 즉 소유의 개념은 에고가 자신에게 견고함과 영속성을 부여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허구입니다. 하지만 소유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더 강한 충동이 있습니다. 더 많이를 향한 욕구가 그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에고도 더 많이를 향한 욕망 없이는 오랜 기간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를 훨씬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소유보다도 오히려 욕망입니다. 에고는 갖고 싶어 하기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소유가 주는 얕은 만족감은 언제나 더 많이 원하는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더 많이 바라는, 다시 말해 동일화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심리적 욕구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중독적인 욕구입니다. 나를, 나에게, 나의 것, 더 많이 원한다, 필요하다, 어떻게든 가져야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하는 등의 생각 형태는 에고의 내용물이 아니라 구조에 속한 문제입니다. 내용물은 상호 교환이 가능하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생각 형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
나는 그 생각 형태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숙명적으로 그 무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해서 찾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형태가 작용하고 있는 한 어떤 소유물, 장소, 사람, 조건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구조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나는 어떤 내용물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갖고 무엇을 손에 넣든 행복해지지 못하지요. 언제나 더 큰 만족감을 약속하는, 그리고 불완전한 자아의식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내면의 결핍감을 채워준다고 약속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될 겁니다. 육체와의 동일화. 물건들 이외의 동일화의 또 다른 기본 형태는 나의 육체와의 동일화입니다. 첫째로 육체는 남자이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자아의식에서 남성인가 여성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별이 곧 정체성이 되는 거죠. 자기 성별과의 동일화는 어린 시절부터 장려되고요. 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역할 속으로, 조건지어진 행동 패턴 속으로 우리를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만 성별과의 동일화가 다소 느슨해지기 시작한 서구 문명보다 일부 전통 사회에서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나의 몸에 대해 가진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이 터무니없이 왜곡돼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사실은 말랐는데도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굶어 죽을 정도의 다이어트를 강행합니다. 그런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몸에 대한 관념뿐이고, 그것이 나는 뚱뚱해, 나는 뚱뚱해질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 밑바닥에는 마음속 자신의 이미지와의 동일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육체적인 힘, 능력 등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기초로 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지요. 못생겼든 잘생겼든, 즉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은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신체에서 찾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몸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와 관념을 자신이라고 잘못 믿고 그 생각과 동일화됩니다. 하지만 사실 육체도 다른 물질적인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형상이 갖는 운명, 즉 일시적일 뿐 아니라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훌륭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만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 육체와도 쉽게 동일화되고 육체의 불완전함, 질병, 장애를 가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자, 환자라는 관념적 정체성을 늘 확인시켜주는 의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 중에 그 병에 집착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에고가 동일화되는 또 다른 생각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고는 일단 동일화될 대상을 발견하면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드물지 않은 경우에 더 강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에고는 병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부의 몸 느끼기. 육체와의 동일화는 에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가운데 하나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가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동일화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육체가 아니라고 자신에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육체라는 외부적 형상과 아름답다, 추하다, 강하다, 약하다, 너무 뚱뚱하다, 너무 말랐다 같은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몸의 내부에 있는 살아있음의 느낌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몸의 겉모습이 어떤 차원에 있든 그 외부의 형상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이 내부의 몸은 사실은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며 형상과 형상 없음 사이의 달입니다.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얼마 후면 이 형상 없음을 우리는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몸에 대한 그 알아차림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에고라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가 됩니다. 이것은 면역체계와 신체의 자연 치유력도 강화시켜줍니다. 존재의 망각. 에고는 언제나 형상과 동일화되고 어떤 형상에서든 자기 자신을 찾으며 또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형상은 물질과 육체만이 아니죠. 물건이나 육체처럼 외부의 형상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의식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 형태들입니다. 이것들은 에너지 형태를 띠고 있고 물질보다는 미세하고 밀도가 낮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머릿속에서 절대로 말을 멈추지 않는 목소리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 그칠 줄 모르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입니다. 모든 생각이 나의 관심을 온통 흡수해버리고 머릿속 목소리와 그것에 동반되는 감정에 너무도 동일화되어서 모든 생각과 감정 속에서 자기를 망각할 때 나는 형상과 완전하게 동일화되어 에고의 움켜쥐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에고는 나라는 자아의식을 부여받아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각 형태들과 조건지어진 정신적 감정적 패턴들의 복합체입니다. 에고는 무형의 의식인 나의 있음, 즉 순수한 있음이 형상과 뒤섞일 때 생겨납니다. 이것이 동일화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망각이고 또 근본적인 실수며 존재가 개별적인 형상들로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을 악몽으로 바꿔놓습니다.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사르트르의 통찰까지. 근대 철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 근본적인 오류를 근본적인 진리로 알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데카르트가 찾아낸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을 깨닫고 생각과 존재를 동등시했습니다. 즉 정체성을 생각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는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는 대신 에고의 근원을 발견했지만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명제 속에는 데카르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간과한 부분이 있음을 다른 유명한 철학자가 깨닫기까지 그로부터 거의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름은 장폴 사르트르. 그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발언을 깊이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면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의식은 생각하고 있는 의식과 별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은 생각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입니다. 만약 자신 안에 생각밖에 없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꿈꾸는 사람과 같을 겁니다. 꿈꾸고 있는 사람이 꿈속의 모든 이미지들과 동일화되듯이 모든 생각과 동일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몽유병 환자처럼 살고 있고 또 오랜 기능장애의 마음 습관에 갇혀서 똑같은 악몽 같은 현실을 언제나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 꿈에서 깨어납니다. 다른 차원의 의식이 들어온 겁니다.
사르트르의 통찰은 깊이가 있었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기에는 그 역시 자신의 생각과 너무 동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요성이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비극적인 상실을 겪고 또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합니다. 소유물 전부를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식과 배우자, 사회적 지위, 명성, 신체적 능력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동일화되어 있었든 무엇에 자아의식을 부여하고 있었든 그것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처음에 느꼈던 고뇌와 극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현존의 신성한 느낌, 깊은 평화와 평안, 두려움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상에 분명 친숙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평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평화는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았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에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깨닫게 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동일화되어 있는 형상, 나에게 자아의식을 부여해준 형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 에고도 함께 붕괴됩니다.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이기 때문이죠. 동일화될 대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일까요? 내 주위의 형상이 사라지거나 죽음이 다가올 때 나의 존재감, 나의 있음의 느낌은 형상과의 얽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형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또 만물에 편재한 현존으로서 모든 형상과 모든 동일화 이전에 있는 순수한 있음으로서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지금까지 의식이 동일화되어 온 그것들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의 평화입니다. 내 저존재의 궁극적인 진리는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입니다. 내적으로 항복할 때, 저항하지 않을 때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나의 행동은 전체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내적으로 열린 상태일 때 나와 하나가 되는 창조적인 지성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으로부터 지원받을 겁니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돕고 협조적이 됩니다. 불가사의한 우연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어떤 행동도 가능하지 않다면 나는 저항의 포기와 함께 오는 평화와 내적 고요 속에서 휴식합니다. 신 안에서 휴식하는 겁니다. 제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 목소리와 너무도 완전히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소유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나는 그 생각하는 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이죠. 에고가 지배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생각, 즉 모든 기억, 모든 해석, 의견, 관점, 반응, 감정 속에 나라는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당연히 나의 생각,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 내용물은 성장 배경, 문화, 가족 배경 등 과거에 의해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모든 마음 활동의 중심은 집요하게 반복되는 생각들, 감정들, 반응 형태 등 내가 가장 강하게 동일화되어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독립체가 에고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내가 나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에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는 생각과 감정, 내가 나와 나의 이야기로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기억의 덩어리들, 또 부지불식간에 연출하는 습관적인 역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 종교, 인종, 사회적 지위, 또 정치적 충성 같은 집단적 동일화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또한 재산뿐 아니라 견해, 외모, 오래된 원망, 남보다 우월하거나 열등감, 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라는 개인적인 정체성도 포함됩니다.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에고에는 동일한 구조가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 깊은 아래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같을까요? 에고는 동일화와 분리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자아, 즉 에고를 통해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의 기반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은 본래 변화하기 쉽고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고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그 반대 생각인 남이 필요합니다. 개념적 남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내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때 가장 확실한 남이 됩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한쪽 끝에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에고의 강박적인 습관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가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말한 것도 이것을 말합니다. 이 행동 양식의 다른 쪽 끝에는 개인 간의 물리적 폭력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에 나온 예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 대답은 이런 식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나 자신이 더 크고 더 우월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지요. 불만과 분함. 불만은 에고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불만은 마음이 만든 당신이 완전히 믿고 있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불만을 큰 목소리로 말하든 단지 생각 속에서만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와 동일시할 것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서 불만만으로 즐겁게 생존하는 에고도 있습니다. 그런 에고의 포로가 되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습관이 되고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 사람의 면전에 대고 하든 혹은 흔히 하듯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하든 심지어 생각 속에서만 하든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것은 이 패턴의 주된 부분입니다. 욕하기는 이런 분류표 붙이기의 가장 노골적인 형태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을 이기려는 에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무의식 바로 아래쪽 차원에서 나는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있고 또한 그보다 별로 깊지 않은 곳에 물리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분함은 불만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이자 사람들에게 마음속 분류표를 붙이는 일이고 이것은 에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보태줍니다. 분함은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의 탐욕, 부정직, 진실성 부족,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짓과 과거의 한 짓,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하지 않은 것, 했어야 하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등에 대해 계속해서 분개합니다. 에고는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에고는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을 눈감아 주지 않고 그것을 아예 그들의 정체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내 안의 무의식, 즉 에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잘못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오해고 또 적을 만들어 자신이 옳고 우월함을 느끼도록 조건지어진 자기 마음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잘못이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것에만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 잘못을 확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내가 반응하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나는 자신 안에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의 집단적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집니다. 최고의 보호장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일입니다. 내가 에고라는 무의식을 그 개인의 문제로 분류하면 누군가는 적이 됩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은 허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대응하지 않는 것의 다른 말이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에고를 꿰뚫어서 모든 인간의 존재의 본질인 온전한 정신을 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말해주어 바로잡는 것과 불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만을 품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품질이나 악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니죠. 맞대응과 원한. 분함은 불만과 종종 붙어 다니는 감정이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강한 분노나 그 밖의 감정적 흔들림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함은 더 강력한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이때 불만은 에고가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인 대응으로 바뀝니다. 맞서서 대응하거나 맞서서 반응하거나 화내고 소란을 피울 그 다음 것을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금세 그 대상을 발견합니다. 이건 불법이야.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정말 분해. 이런 사람들은 약물 중독이 아닌 분노와 감정 폭발 중독입니다. 이것 또는 저것에 맞서서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에 대한 느낌을 강화하는 겁니다. 오래 지속된 분함은 원한이라고 불립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대립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한은 많은 사람들의 에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단적인 원한은 국가와 부족의 정신 속에 몇 세기 동안 남아있을 수 있으며 또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원한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들에 대한 신체적 반응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원한은 내려놓거나 용서하려고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원한이 거짓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서 에고를 제자리에 유지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음을 내가 보게 될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보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에고가 지배하는 주된 구조 가운데 하나를 해체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게는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에 대한 당신의 원한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한이란 무엇일까요? 오래된 생각과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게 만들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에고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의 관점, 의견, 판단, 이야기 등과 같은 정신적 입장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틀린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에고는 옳기 위해 누군가를 틀리게 만들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바꿔 말해서 자신의 더 강한 자아의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틀리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상황도 불만과 반응을 통해 틀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는 주장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 자신을 상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에고가 갈망하는 것이 그 우월감이며 그것을 통해 에고는 자신을 강화시킵니다. 환상이 자신을 방어하다. 에고는 나라는 작은 단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빛은 소리보다 빠르다라는 단순한 발언은 진리지만 이제 그것은 에고라는 환상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허구의 느낌에 오염된 것이죠.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되고 정신적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으면 나는 위축되거나 모욕당했다고 느낍니다. 에고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방어 심리와 심지어 공격성까지 나타납니다. 내 자신은 진실을 방어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진실은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빛도 소리도 당신과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환상, 즉 마음이 만들어낸 대체물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환상이 그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모든 에고는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사실 그 자체와 혼동합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에고는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데 달인이죠.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상황이고 이것은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분노임을 알고 그런 다음 그 상황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보는 다른 시각과 다른 대응 방식이 있음을 오직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제한된 한 가지 관점에서 벗어나 그 상황이나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캄보디아의 미치광이 독재자 폴포트가 죽이라고 명령한 1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안경 쓴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폴포트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해석이 절대 진리였고 그 절대 진리의 폴포트 해석에 따르면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은 지식인 계급, 부르주아, 농민의 착취자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폴포트가 주장한 그 진리도 단지 한 묶음의 생각에 불과했죠. 가톨릭을 비롯한 교회들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현대의 아까운데 하나로 비판하는 것은 물론 아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다면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발견할 수 없는 장소란 교리, 이념, 계율, 이야기 등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것들은 생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기껏해야 진리를 가리켜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똑같이 틀릴 수도 있고 똑같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에고에 봉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편가르기와 갈등뿐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심습니다. 그 진리는 당신 자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 매번 속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 말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잘못 해석하면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존재, 모든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인 그 생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비가들은 그것을 내면의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즉 내면에 거하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차원과 연결될 때 나의 모든 행동과 관계들은 내가 깊은 내면에서 감지하는 모든 생명과의 일체감을 반영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율법, 계명, 계율, 규정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들, 자기 내면의 진리와 분리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에고의 최악의 폭주를 막는 역할을 하겠지만 종종 그것에도 실패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언어로는 이것 이상으로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 없을 겁니다.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집단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에고는 나라는 개인적인 에고와 그 작용 방식은 동일해도 훨씬 더 광기 어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가한 폭력의 상당수는 범죄자와 정신 이상자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훌륭한 시민이 집단적 에고에 봉사하며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성에서는 정상이라는 것이 정신 이상과 동일한 의미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 이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과 감정과의 완전한 동일화, 즉 에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안에서 인식하는 에고를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혼동할 때 이러한 오해를 자기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나의 에고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옳고 그러므로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으로 인식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과 분개와 종종 분노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에고에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이 분리된 존재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상대방의 타인성이 점점 극대화돼서 상대방이 자신과 공통된 인류라고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뿐더러 인간 존재로서 공유하고 있는 한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공통된 신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에고의 특정한 패턴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해 강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오인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안에도 있는 동일한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 안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상대방 안의 무엇에 대해 나는 가장 기분 나빠하고 가장 불쾌해야 할까요?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면일까요? 탐욕, 권력욕이나 지배욕? 아니면 불성실, 부정직, 폭력적 성향?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방 안에서 내가 가장 분개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내 자신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지 에고의 한 가지 형태일 뿐 그 이상이 아니며 전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존재와 관계가 없고 나의 진정한 존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만 자신 안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내 자아의식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마음의 방식.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누군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악을 뿌리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맞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무의식과 싸우는 것은 내 자신을 무의식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무의식, 즉 기능장애를 가진 에고의 행동은 그것을 공격하는 것에 의해서는 결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설령 상대를 물리칠지라도 무의식은 간단하게 내 속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장을 한 상대방으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 무엇과 싸우든 싸움은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저항할수록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오늘날 무엇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전쟁은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압니다.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암과의 전쟁, 빈곤과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와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범죄와 마약 등 온갖 불법 행위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1980년에는 30만 명이 되지 않았지만 2004년에는 놀랍게도 210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전쟁은 마음의 방식이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은 악으로 인식된 상대방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설령 전쟁에 이긴다고 해도 전과 동일하거나 종종 더 나빠진 새로운 적, 새로운 악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의식 상태와 외부 현실 사이에는 깊은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에고의 정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에고는 집단적 기능장애, 즉 인간 마음의 정신 이상 증세입니다. 에고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더 이상 그것을 누군가의 정체성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일단 에고의 정체를 알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한결 쉬워집니다. 그것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불만을 품거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있는 에고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심할 수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 자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관계 드라마에 더 이상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응입니다. 에고는 그것을 먹고 번창합니다. 평화와 드라마 중 어느 것을 원하는가?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드라마를 원하고 갈등을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서 반응을 촉발시킬 어떤 상황 또는 심지어 하나의 생각을 기다려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영역을 침입하고 나의 일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돈을 갖고 따질 때 그때 나는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큰 힘이 아마도 분노나 적대감의 가면을 쓴 두려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십니까? 목소리가 거칠어지거나 날카로워지고 몇 옥타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요? 마음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 발동한 그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 안에 전쟁 준비를 갖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대에 올릴 그 작품에서 승리하는 역을 맡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드라마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옳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에고를 넘어 진정한 정체성. 에고가 전쟁을 할 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에고는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나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 미래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의 존재함만이
나를 에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나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의 지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존만이 내 안의 과거를 해체시키고 내 의식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본 최초의 인간은 아마도 붓다일 겁니다. 그래서 붓다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아나타였습니다. 또한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라는 환상을 부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그 자신, 즉 에고가 진정한 나라면 그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환상의 나를 버렸을 때 남는 것은 그 안에서 지각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의식의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깊은 곳에 있는 나, 진정한 나, 순수한 있음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임을 알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지니게 됩니다.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버립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겁니다. 내 삶의 배후에 항상 있는 나의 본질적인 순수 존재, 그 나의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있음이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지요? 혹은 일어나는 일들에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모든 구조물은 불안정하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에고의 깊은 곳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그 환영의 자아를 강화하려는 강한 무의식적 충동이 있습니다. 그 자기 이미지, 환영의 자아는 생각이 지배권을 쥐고서 순수 존재, 원천, 신과 연결되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쁨을 흐리게 만들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생각은 커다란 축복인 동시에 큰 저주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에고의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눈에 띄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더 많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남들과 별개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지요. 즉 대립하는 상대방, 적이 필요합니다. 에고의 밑바탕에서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결국 에고의 모든 행동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기껏해야 가까운 관계, 새로운 소유물 혹은 이런저런 성취들로 일시적으로 이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환상은 결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나는 누구인가의 진리만이, 만약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에고는 형상과의 동일화에 의해 일어나지만 깊은 바닥에서는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고 모두 덧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여도 에고 주변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물질일지라도 모든 구조물, 즉 모든 형상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 안의 형상을 초월한 차원의 눈을 뜨기 때문이지요. 그곳은 죽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에고의 욕구.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맞춰봐.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말해줄게. 그때 내가 주의 깊게 깨어 있고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면 설령 그것이 나쁜 소식일지라도 그것을 전달하기 직전에 자신 안에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감지할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순간 에고의 눈으로 보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나에게 유리한 불균형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느끼는 그 만족감은 에고의 만족감이며 그것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강한 자아의식을 느끼는 데서 옵니다.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거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담에 중독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잡담은 종종 다른 사람을 향한 악의적인 비난과 심판의 요소를 담고 있어서 그것 역시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상상을 통해 에고를 강화합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적용할 때마다 반드시 이 도덕적 우월감이 작용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보다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알거나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에고는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더 적다는 느낌이 상대방에 비해 상상 속의 자아의식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고는 상대방의 소유물, 지식, 능력의 가치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만약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러러보는 사람일 경우에는 전략을 바꿔서 경쟁하는 대신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할 겁니다. 에고와 명성. 자신이 아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언급하는 이름 들먹이기라는 잘 알려진 현상은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를 암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월한 정체성을 얻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우월감을 맛보려는 에고의 전략입니다. 이 지구 행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운명을 타고났으며 또 거의 초인이라 칭송받는 아인슈타인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와 자신을 결코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고 나서도 여전히 겸허했으며 애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업적이나 능력과 진정한 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기이할 정도의 모순이 있다.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자기를 추구하는 에고에 지배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에는 상대방을 향해 열린 깨어있는 관심이 있으며 그 안에는 어떤 바람도 없습니다. 그 깨어있는 관심이 바로 현존입니다. 그것은 모든 진정한 관계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에고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면 철저한 무관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고가 지배하는 관계에서 가장 많은 세 가지 상태는 바로 이겁니다.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의 좌절, 분노, 원망, 비난, 불만,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원하는 것, 원하는 것의 좌절,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네, 낭독명상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2번 정도 더 책의 나머지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낭독명상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역시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클립에서 또 뵙겠습니다.